네, 오늘도 사사기 21장에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사사기 21장 말씀은 이 사사기 시대의 마지막 모습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한 백성이라도 이 하나님 말씀을 자녀 세대에 가르치지 않고 신앙의 본을 보여주지 않게 될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들처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버렸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사기 21장에는 기준이 없는 시대, 어떤 것이 진리인지 알지 못하는 시대,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시대가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을 나누었던 이 사사기 20장 말씀에 보시면 한 레위인의 첩 때문에 싸워야 될 가나안 사람들과 싸우지 않고 이스라엘 총회와 이 베냐민 지파 간에 전쟁이 벌어졌고 이 베냐민 지파의 사람들이 다 죽고 겨우 600명만 살아남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예 베냐민 지파를 없애버리려고 작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스라엘 총회에서 맹세를 하게 되는데 어떤 맹세를 하게 되는가 하면 이 베냐민 사람들에게 아무도 딸을 두지 않기로 맹세를 하게 됩니다. 이 말은 이 남아있는 600명의 남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과 결혼을 못하게 하므로 이 베냐민 지파의 기업을 없애버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사기 21장 1절 말씀에 보시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맹세하여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두지 아니하리라 하였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총회로 모여서 회의로 결정한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결정을 해놓고 얼마 있다가 또 한쪽에서는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되었다 하면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3절에서 4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하더니 이튿날에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거기에 한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베냐민 자손들을 없애자고 할 때는 언제고 또 이제는 12지파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면 안 된다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헌신을 하려면 온 백성이 하나님께 나와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됩니다. 여러분 번제가 뭡니까? 내가 하나님께 다 드려지고 헌신하게 되는 게 이 번제의 의미입니다. 내 욕심을 내려놓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헌신하고 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번제를 드리면서도 자기의 방법대로 자기가 원하는 길을 가게 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베냐민 지파를 위해 회개하고 결혼할 여인들을 보내주면 되는데 자기들이 회의에서 결정하고 이 맹세한 내용을 지켜야 한다고 우기게 됩니다. 이 베냐민 자손에게 아무도 자기 딸을 주지 않기로 맹세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회의에서 결정한 내용을 지키기 위해 또 다른 방법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머리를 짜내고 생각한 것이 뭐냐 하면 그러면 회의에 참석하지 않는 사람들의 여자들 빼앗아서 주자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는 자들은 죽이거나 심판할 수 있는 맹세를 해놓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5절 말씀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스라엘 온 지파 중에 총회와 함께하여 여호와 앞에 올라오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니 이는 그들이 크게 맹세하기를 미스바에 와서 여호와 앞에 이르지 아니한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라 하였음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 이 자기들이 총회를 소집할 때 모이지 않게 되면 죽이기로 맹세를 해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아보니까 8절 말씀에 야베스 길랏 사람들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맹세한 대로 이 야베스 길랏 사람들을 쳐서 죽이고 이 젊은 처녀 400명을 베냐민 사람들에게 주라고 명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정말 야베스 길앗 사람들 중에 이 남자들을 죽이고 여자들을 빼앗아 이 베냐민 사람들에게 줍니다. 여러분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도 안 되는 법을 지금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자기들의 아내를 주면 되는데 자기들이 한 맹세를 지키기 위해서 또 한 지파 사람들을 죽이게 된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요단 동편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직 200명의 여자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200명의 여자를 얻기 위해 또 다른 방법을 생각을 해냅니다. 이제는 실로에 있는 이 성막에서 춤을 추는 여자들이 있는데 이 여자들이 나올 때 마음에 드는 사람들을 붙잡아 가라. 쉽게 말하면 보쌈해 가라라고 명령을 합니다. 여러분 20절에서 21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이 베냐민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포도원에 숨어 보다가 실로 여자들이 춤을 추러 나오거든 너희는 포도원에서 나와서 실로의 딸 중에서 각각 하나를 붙들어 가지고 자기의 아내로 삼아 베냐민 땅으로 돌아가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렇게 성막에서 춤추는 여인들을 이 베냐민 사람들이 훔쳐가게 되면 이 자기들의 법도 어기지 않게 되는 것이고 또 베냐민 사람들은 결혼할 아내를 얻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22절 말씀에 잘 보시면 만일 그의 아버지나 형제가 와서 우리에게 시비하면 우리가 그에게 말하기를 청하건대 너희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그들을 우리에게 줄지니라. 이는 우리가 전쟁할 때 각 사람을 위하여 그의 아내를 얻어주지 못하였고 너희가 자의로 그들에게 준 것이 아니니 너희에게 죄가 없을 것임이니라 하겠노라 하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한마디로 꼼수를 쓰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베냐민 사람들에게 아내를 주지 않기로 맹세를 했는데 이 베냐민 사람들이 우리의 딸들을 훔쳐간 것이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문제가 안 된다는 겁니다. 자의로 준 것이 아니니 죄가 없다, 망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참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들이 법을 만들어 놓고 자기들이 그 법을 지키기 위해 지금 편법을 만들어서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 놓고 잘했다고 복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기준이 없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무엇이 죄가 되는지 무엇이 복이 되는지를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 레위기 율법을 주시면서 레위기 26장에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기록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야 복을 받고요. 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저주가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18절 말씀에 보시면요. 자기들이 법을 정해놓고 이 자기들의 법을 어기면 저주가 임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8절 말씀에 그러나 우리가 우리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못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맹세하여 이르기를 딸을 베냐민에게 아내로 주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하였음이로다 하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서 자기들의 말을 안 들으면 저주가 임한다고 믿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사기 기자는 25절 말씀에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나 이 하나님의 법에는 관심이 없고요. 사람들의 법에 지금 목숨을 걸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신약시대에 예수님께서도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님 말씀에는 관심이 없고 자기들이 만든 이 전통을 지키려고 애쓰는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보면서 책망을 하십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5장 6절에서 9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 말씀을 폐하는도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게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서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어느 시대든 시대마다 이 하나님 말씀의 기준을 세우지 않으면 그 시대에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이 복을 받는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에 보시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이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1.1핵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진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이 성도들의 삶의 기준은 이 변하지 않는 하나님 말씀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사기 말씀의 교훈은요, 어느 시대든 개인이든 나라든 간에 이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이 하나님 말씀을 배우지 않고 가르치지 않으면 이 사사기 시대와 같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이런 혼란한 시대가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지 않으면요, 사람들은 죄의 본성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이것이 사사시대의 역사의 교훈입니다. 여러분, 이 사사시대의 이 400년간의 역사는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시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는 시대, 영적인 암흑 시대가 되어버렸고 결국 영적으로는 혼란한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제도가 무너져서 예배도 안 드리고 윤리가 무너져서 말씀대로 살지도 않습니다. 그러니 대적들에게 고통을 당하고 힘든 인생, 이 눈물 나는 인생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사기 다음에 나오는 룻기서나 사무엘 상하서 말씀을 보시면 이런 사사들이 치리하는 시대, 영적으로 타락한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이 변하지 않는 이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 순종하는 사람들이 나오게 됩니다. 보아스나 룻 같은 사람, 또 한나나 사무엘 같은 사람들은 이런 영적인 암흑 시대도 이 변하지 않는 이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 순종하게 될 때 결국 그 죄악의 땅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복을 받게 된다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이 타락하고 이 악해지는 것을 막을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내가 이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 순종하게 된다면 내게 주신 은혜와 복을 잃어버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역사의 교훈을 깨달아서 우리가 먼저 이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 순종함으로 내게 주시는 은혜를 누리시고 또 우리 자녀들과 후손들에게 이 하나님 말씀을 가르침으로 다음 세대에는 더 큰 은혜와 복을 물려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이런 영적인 삶의 모습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변하지 않는 이 하나님 말씀의 가치를 깨달아 이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은혜와 복을 물려주는 이 교회와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믿음으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고요. 또 오늘 하루도 이 세상 속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기도하고 오늘 하루 삶을 또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우리 하나님께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